찾으셨지요?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제가 여러분 2단 강의하기로 했잖아요. 그거는 9월에 할 거예요. 연속으로 한 3번, 4번 정도니까 조금 기다리시고, 오늘은 디도서 마지막 부분인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이런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의 보호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좀 생소하지요? 디도서가 짧은 성경인데 내용부터 좀 알아야 되겠어요. 제가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 디도라는 사람을 부르는 장면인데, 디도가 사랑하는 제자예요. 사랑하는 제자가 둘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디모데하고 디도 두 사람인데, 디도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부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12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때에 너 급히 니고볼리에 있는 나한테 와라. 내가 거기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 어디 있다고요? 바울 어디 있어요?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답 진짜 안 하네. 어디 있어요 바울 지금? 그렇지, 니고볼리 있잖아요. 니고볼리 여기에요. 니고볼리 저기 아가야, 그리스 위쪽 보시면 빨간 화살표 있죠? 저기 지금 있는 겁니다. 지도는 좀 이따 보면 되고, 지금 두 번째 줄 보시면 디도한테 급히 오라고 하지요. 디도는 지금 어디 있냐면 그레데라는 섬, 그레데, 여기 보시면 밑에 크레타 보여요? 크레타? 저 크레타가 지금 디도가 그 사역하고 있는 담임 목사로 있는 섬이에요. 여기가 디도가 여기에 있는데 지금 디도더러 오라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어서 내가 지금 니고볼리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나한테 얼른 와라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면 지금 두 사람 이름 나오죠. 아데마 나오는데, 아데마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아데마. 확실한 건 아닌데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서 전도하라고 70명을 이렇게 보내시잖아요. 둘씩 짝지어서. 그때 갔던 전도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나중에 그 루스드라라는 데가 있거든요.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 떠났던 곳, 루스드라의 이 주교 감독이 된 인물이라고 합니다. 아데마고요. 두기고는 좀 들어봤을 것 같은데, 두기고는 성경에 좀 나와요, 이름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택 연금을 2년 동안 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바울이 편지들을 몇 개를 써요. 그거를 가지고서 이 아시아로 방문한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두기고에 대한 기록 중에 하나만 보면 골로새서 4장 7절인데 이렇게 나와 있죠.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존귀된 자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바울이 아데마나 두기고 둘 중 한 명을 크레타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레데로,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거기로. 그래서 디도 대신에 목회하게 하고 그 교회를, 디도 너는 지금 나 있는 니고볼리로 와, 요 얘기 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계획이 있죠. 맨 마지막 줄 보시면 내가 거기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다.
겨울을 지낼 건데 이 디도랑 함께 있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디도한테 부탁하기를 또 다른 사람들을 좀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볼로와 율법학자 세나를 나에게 속히 보내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해주시오. 아볼로와 세나라는 사람을 자신한테 또 속히 보내라고 합니다. 보내면서 이들에게 부족한 게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디도가 목회자잖아요. 디도가 이 아볼로와 세나를 보내면서 부족한 것 하나 없이 보낼 형편이 되겠습니까? 이게 목회자는 예나 지금이나 궁핍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디도더러 돈 줘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풍족히 보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이 목회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아볼로도 목회자예요. 율법학자 세나를 도와주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회자 돕는 걸 가르치시오라고 한 내용이에요. 1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우리 교우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되게 난해하게 돼 있죠, 말씀이. 이거를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쉬워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돕는 선한 일을 힘써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보람된 생활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낼 때 좀 풍족히 넉넉하게 보내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15절에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디도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거죠.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너에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고 편지를 끝냅니다. 디도서 끝난 거죠. 저는 이거 말씀 묵상하면서 이 12절을 좀 유심히 보게 됐는데요. 12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바울은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보낼 계획이지요. 그리고 이 겨울을 디도와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에 디도한테 빨리 와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니고볼리에서 겨울 보낼 건데 디도 말고 겨울을 같이 보내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요. 누군가 하면 바로 디모데입니다. 아까 그 사랑하는 제자 중에 디모데가 있었죠. 디모데도 이젠 겨울을 같이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디모데한테도 오라 그랬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1절 보시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 디도서 보시면 두 번째 줄 급히 니고볼리로 오라, 급히 오라 그럽니다. 디모데한테는 어서 오라라고 합니다. 어서, 급히, 빨리 와라. 어서 급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바울이 처한 상황이 그렇게 막 여유 있거나 한가롭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한테 이렇게 자신한테 급히 오라고 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 사도행전 마지막 장 보시면 바울 사도가 그 2년간 가택 연금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사람들은 이거를 감옥에 갇혔다나 말하는데 감옥까지는 아니죠. 가택연금입니다. 가택연금. 이렇게 2년간 가택연금을 당해요. 온 이태를, 그죠? 2년 지나고 풀려났어요. 그래서 풀려난 다음에 온 지역을 돌면서 바울이 전도 많이 했잖아요. 또 전도를 나간 겁니다. 많은 열매가 있었고, 그래서 열매가 있던 지역에다가 여기 에베소에는 위에 내려오는 화살표, 에베소에는 디모데를 목회하라고 좀 보내놨고요. 저 그레데에는 이제 디도를 머물게 하면서 목회를 하게 한 거죠.
그리고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더 돌면서 순회 사역을 한 겁니다. 전도 사역을 한 거예요. 다 하고 이제 어디를 좀 가려고 하냐면 저 위에 있는 일루리곤, 달마디아라고 써 있죠. 일루리곤, 달마디아 선교를 계획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니고볼리에 있는 겁니다. 저기 갈 준비하려고. 근데 이제 바울이 일루리곤 선교를 혼자 하기엔 늘 팀으로 움직였잖아요. 누가도 같이 했었고 실라도 같이 했고 저 누구야 바나바도 같이 했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하기엔 너무나 힘든 사역이지요. 그래서 팀을 짜면서 디모데하고 디도가 좀 생각났나 봐요. 같이 하면 좋겠다 이 둘이랑. 그래서 둘을 편지 써서 얼른 오라고 한 거지요. 세 사람이 니고볼리에 모여서 저 위에 있는 일루리곤으로 전도를 떠나는 것,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계획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저 일루리곤 전도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아쉽게도 가지 못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나서 디모데와 디도를 기다리던 중에 바울이 체포가 돼요. 로마 군인들한테. 그래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 이제 참수형을 당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 결론적으로 이 계획, 바울이 세운 계획, 내가 저 일루리곤 달마디아 전도를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적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신 계획이었으면 바울은 갔을 겁니다. 근데 못 갔잖아요. 바울 자신의 계획이었을지는 몰라도 뭐 계획이 선하고 악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한테 그걸 보낼 계획이 없으셨던 거죠. 여러분들 성경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자기 계획대로 일이 안 풀렸던 게 이때만은 아니에요. 아주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처음에 바울 사도가 부름 받을 때 바울은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려는 계획이 1도 없었죠.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 체포영장 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던 게 바울이었어요. 근데 자신의 계획과는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아서 사도가 되어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지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에서 박사학위 받는데 수석이었다는 얘기예요. 최고 권위자 가말리엘. 그래서 시간만 흐르면 자연스럽게 산헤드린 공회의 최고위 랍비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런데 그 계획이 완전히 어긋나 버렸죠. 복음 전도자 하면서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가가지고 매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동족의 위험, 산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온갖 위험이나 위험 다 당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육신이 힘들게 살지요. 결국엔 지하 감옥에서 참수까지 당하고요.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이건 유명한 얘기죠. 바울이 이제 아시아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할 계획이 있었어요. 저기 아시아 보이시나? 흑해 밑에 아시아. 그때 저기 아시아라 그랬는데 아시아에 전도를 할 계획이 있었는데 성령님이 막으시죠. 그리고 꿈에서 저 마게도냐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가기도 하고, 또 자유의 몸으로 로마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가서 황제를 만나고 전도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정작 로마 땅 밟게 됐을 때 어땠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택연금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신의 계획은 끝까지 전도하다 죽는 거였는데 전도 못하고 감옥에 갇혀서 참수형이라는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바울의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막히고 어긋나고 낮아지고 옥에 갇히고 하는 이런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들었어요. 뭐냐면 이런 인생을 사는 바울의 기분은 어땠을까?
내 인생인데 내 뜻대로 하나 되는 게 없는 이런 현실 만난 바울의 기분이 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인생인데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력한 자신한테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마지막까지도 내 그 소원 안 들어주실까? 내가 어제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런 계획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을 위해서 전도하러 가겠다고 계획 세운 건데 그것마저도 막으시는 건가? 왜 그러시는 건가? 혹여 이런 생각으로 바울이 짜증이 났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생겼을까요? 천하의 바울이 그럴 리 없겠죠. 여러분 다 이 정도 대답은 예상하셨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두 사람이 뭐 했어요? 아니 전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왜 오게 가두시는 거야 그랬습니까? 오히려 거기에서도 기도하며 찬송하였던 두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면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의 서신. 이게 넉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에요, 빌립보서가. 근데 거기에 기쁨 혹은 기뻐하라 이런 단어가 몇 번 나와 있냐면 18번 나옵니다. 18번 기뻐하라. 근데 빌립보서를 쓴 게 언제냐면 제가 여러 번 얘기한 로마에서 가택연금 당할 때 얼마나 답답해요. 말이 가택연금이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좀 나갔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쓴 성경이 빌립보서인데 기뻐하라라는 말이 18번이나 나온다.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생겼다. 바울이요, 이런 인생,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살면서도 낮아지고 궁핍하고 어렵고 핍박받는 인생을 살면서도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좌절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혹여 본성이 그렇게 시키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이를 악물고서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았던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이런 삶이 어떻게 이런 질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 물론 답이 뭘까요? 이 비결, 우리 인생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짜증나는 일 많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다 집어 던져버리고 싶고 리셋 한번 됐으면 좋겠다 싶고 다시 한번 산다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짜증과 후회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자기 뜻대로 되는 거 하나 없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 답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이 질문의 문장 자체에 좀 함정이 있죠. 첫 번째 줄, 자신의 인생이, 여러분 내 인생이 정말 내 겁니까?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내 인생이 내 거냐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거냐.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러분의 통제 안에, 소나기 안에 있는 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죠? 내 인생인데 내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인데 내 건 아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주셔서 잠깐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삶이란 걸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다시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서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지요. 내 인생은 내게 아니다,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뜻대로 자기 삶이 되지 않는 이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호자이신 삶이기 때문에
인생의 통제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혹시 내 인생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믿으세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해볼까요? 네. 바울은요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전혀.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까 말한 빌립보서인데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요. 이거 언제 썼다고요? 가택연금 당할 때 썼다고요. 형제 여러분, 내가 당한 일, 갇힌 일이 오히려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갇혀 있다는 사실이 온 경비대와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내가 갇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두려움이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가 갇혀있는 이것으로 인해 초조해가지고 야 빨리 돈 모아봐, 보석금 만들어가지고 나 좀 풀어줘, 이런 짓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갇힌 이 일이, 이 내가 갇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는 그런 거에 쓰임 받는다면 내가 갇혀있든 목 잘려 죽든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내가 가서 전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알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갇히는 방식으로 일하시네,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전혀 불안하지 않았죠. 오히려 감사하고, 맨 밑에 뭐라 그래요? 밑에서 위에 줄, 자신감을 가졌다. 갇혀있는 사람이 두려움이 없다, 담대하다. 통치하시는 하나님, 참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게 된 거죠. 주권자이신 하나님, 참 보호자이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감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가 각자의 삶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거 제 인생인데 제 뜻대로 되는 게 참 없더라고요. 더욱이 이 아기를 낳은 후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더 절감하고 있고요. 오랜만에 주한이 얘기 좀 여러분 드릴게요. 주한이 근황 묻는 사람들도 좀 있고, 제가 너무 얘기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좀 궁금해하는 분들도 다는 아니겠지만 몇 있어서 제가 주한이 근황을 좀 얘기할게요. 우선 주한이 모르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아시죠? 애가 너무 빨리 태어나가지고 여러 가지로 아팠다. 지금도 아프다. 애를 낳고요. 처음에는 별 상상을 다 했습니다. 제일 많이 한 상상은 뭐냐면, 얘 죽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쌍둥이 동생이 먼저 갔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얘도 너무 약하게 태어나서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은 애였던 거예요.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좀 이렇게 시간도 흐르면서 죽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때 정말 막 살아는 판 건데, 아내한테 전화라도 오면 막 조마조마했어요. 심장이 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눈, 폐, 발달 지연, 말 못하는 거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건강 이슈는 끝도 없습니다. 병원비 지출도 만만치 않아요. 애가 너무 일찍 태어나는 바람에 우리한테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태아보험을 16주인가 14주부터 들 수 있어요. 우리 쌍둥이였으니까 좀 이렇게 늦어져가지고 16주인가 14주인데 조금 보다가 여유 있게 들지 하면서 놓친 거예요. 얘가 나와버린 거예요. 22주 만에. 태아보험이 없네요. 병원비 얼마 나왔을까요? 니큐라고 해요. 신생아 중환자실. 거기가 이제 인큐베이터에 있었는데, 고대병원에 한 100일 있었고요. 삼성병원에 100일 있었거든요. 각각 1억 5천씩 나왔습니다. 병원비만 각각. 보험이 있으면 그거라도 받겠죠. 다 지났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각각 1억 5천. 거기다 안에 입원한 거 있었죠. 소망이 죽은 거 있었죠. 소망이 죽은 거.
소망에는 40시간밖에 안 있었거든요. 400 나왔어요. 400. 앞으로도 얘 보험 못 들어요. 어느 보험사가 받아주겠어요, 얘를. 이렇게 아픈 애를. 걱정이 태산이다라는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태산 같아요, 걱정이. 근데 이거 오해하면 안 돼. 1억 5천 다 낸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병원비를 많이 내줘요, 나라에서. 그래서 90% 내줬어요, 나라에서. 저희 3천밖에 안 냈습니다. 3천 작은 돈 아니잖아요. 어쨌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근데 여러분, 제 얼굴 한번 보십시오. 제 과거의 얼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주한 일로 인해서 막 죽을 상하고서 막 똥 씹은 표정으로 그러고 다니던가요? 전 적어도 그런 표정은 아니었다고 봐요. 제 마음도 그랬고요. 걱정이요? 없진 않아요. 어떻게 사람인데 걱정이 없겠어요? 걱정이 있지. 걱정이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걱정이 제어가 돼요. 통제, 관리가 돼요. 제 마음 안에서. 어떻게 통제할 수 있었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제어할 수 있었는가. 요거. 내 인생 내 거 아니다. 하나님 거다. 당신의 것을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계신다. 주한이 자기 걱정 안 해요. 제가 다 해주니까요. 엄마 아빠가. 걱정은 원래 여러분 부모가 하는 거 아닙니까? 학비 걱정도 부모님이 하죠. 주한이 아픈 거 걱정, 병원 가는 거, 먹는 거 다 부모님이 걱정하는 겁니다. 부모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실히 자리 잡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신다. 보호자가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랑 걱정이 안 되진 않는데 확 줄더라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살리든 죽이시든 뭐 알아서 하시겠지. 뭐 뜻이 있으시겠지. 이러면서 제가 또 찬양 한 곡이 떠올랐어요. 찬송가 310장인데 후렴부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같이 불러볼까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찬양이 하나님 마음에 확 주시더라고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한테도 보호자가 있지. 내가 주한이 보호하듯이 날 보호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부모보다 더 모든 걸 잘 아시고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이 생각이 머리를 싹 스치고 지나가니까 정말 걱정이 눈 녹듯 싹 사라졌어요. 신기한 일이에요, 신앙이라는 건. 주한이는 제 아들이죠. 제가 저와 아내가 낳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누구 아들이에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잠시 맡기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낳을 때부터 그렇게 아프게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었잖아요. 하나님 뜻이 있겠죠. 보내신 하나님이 잠깐 맡겨놓은 아이라는 걸 잊으면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 맡기신 애지, 하나님의지,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묵상을 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이런 묵상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사이에 얘가 또 하나 검사를 받았어요. 뇌검사 받았습니다. 뇌검사. 얘가 다른 애들보다 발달이 느려요. 많이 느려요, 많이. 이제 걸음도 다행히 걷죠. 지금 여러분 제 카톡 보시면 아시겠지만 걷는데 걷는 것도 되게 불안정하고 말도 아직 못해요. 이 또래 다른 애들은 뭐 엄마, 아빠 이런 간단한 의사소통과 자기 표현을 하는데 말도 아직 애가 하는 건 라라라라 이거밖에 못해요. 아직은. 말도 못하고 걷기도 잘 못하고 여러 가지로 못해. 밥도 더 조금 먹어서 몸무게도 하위 1%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느린 이유를 알아야겠지요. 단순히 빨리 태어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디 뭐 뇌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뇌 검사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다른 데도 아니고 뇌에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원래 2월 달에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하고 의사하고 정부랑 이렇게 대립하잖아요. 미뤄졌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4월에 하자.
이거 또 미뤄진 거예요. 막 짜증이 막 나는데 또 막 7월에 하자 가지고 7월에 지난달에 했는데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뇌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대요. 있대요. 큰일 났어요. 뇌에 문제가 있대요. 백질연화증이라는 병이 있나 봐요. 백질연화증. 그리고 소두증. 애가 얼굴이, 애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체하고 머리 비율이 거의 1대1이에요. 혹은 뭐 가분수 같이 막 엄청 크잖아요, 머리가. 이게 정상인 거예요, 애들은. 저희 주한이는 성인 여러분처럼 비율이 좋아요, 머리하고. 이게 비정상인 거죠. 소두증이에요, 소두증. 아빠 얼굴은 이렇게 큰데 애는 소두증이래요. 참. 그러니까 자, 소두증. 머리가 작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뇌가 작다는 얘기예요. 뇌가 안 자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뇌가 자라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뇌가 잘 안, 다른 애들 그래프가 이렇게 위에 있으면 우리 애는 밑에 있어요. 이렇게. 뇌가 잘 안 자라요. 안 자라니까 발달이 느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에 뭐 발달 느리면 뭐 따라가겠죠,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했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 못 따라잡으면 안 된대요. 뭐 지적장애 이런 데로 가는 거죠. 장애아의 부모. 자, 결혼 전에요, 하나님께 그냥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다 괜찮은데요, 제 애가 장애로 태어나는 것만 안 되면 좋겠어요. 그냥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제일 무서운 게 뭘까 생각하다가 이거였던 거예요. 근데 웬걸, 내 애가 장애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저한테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마음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목사인데, 신앙인인데 마음 다스려야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으로 곧장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인이라는 게 걱정 없고 무조건 기뻐하고 막 무조건 담대하고 이게 신앙인이 아니에요. 사람이잖아요. 걱정이 있고요, 무서운 게 있고요, 어려움이 있다고요. 있는데 그런 게 나한테 찾아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기준인 거예요. 거기에 그냥 눌려가지고 함몰돼 가지고 어떡하지, 큰일 났다, 하나님 인생 망했어요, 죽었어요, 어떡하죠, 이게 아니라 그런 상황 만날 때 하나님, 저한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내가 찾는 것, 이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목사잖아요. 제가 찾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뭐 이거죠 뭐. 제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에이, 내 인생 끝났네, 평생에 뒤치다거리는 하겠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겠지. 내 인생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의 건데, 주한이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주한이를 보호하듯 내 인생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계시겠고, 높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애를 보내신 뜻이 있으시겠지. 걱정이 돼요. 짜증도 나요. 근데 제어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저 두 줄, 인생 내 거 아니다, 하나님 거다, 당신 것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생각으로 걱정을 많이 덜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확신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한이가 정상되면 그러니까 장애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기도 하죠. 하는데 저한테 이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혹여 안 된다 할지라도, 아니라면 하나님이 뜻이 있으신 거 아니겠어요? 제 힘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영역에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거면 받아야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참 보호자시다,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시다라는 이 사실이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고 한다고 여러분은 부차적인 거예요. 해결되면 좋죠, 최고죠. 근데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애가 정말 장애가 생겨가지고 평생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해야 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참 보호자로, 인도자로 모시게 되면 그것까지도 기뻐하며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라 좀 믿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일이니까요. 무슨 뜻이 있을까? 평생 찾아가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갔지만 투덜대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기도하며 찬양한 것처럼요. 내가 다 알지 못하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있겠지 하며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당장은 고통스럽고 의문투성이고 마음 어려울 수 있으나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지금 당장 내 눈으로 보기에는 안 좋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중에 가면 결국에는 그게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일 테니까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할게요. 우리 인생은 불안의 연속이지요.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 없고 취업도 잘 안 되고 흘러가는 인생인데 다른 사람들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난 도태되는 것 같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무엇 때문에 요즘 기도하세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은 해결사시니까 그 기도 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지도하시는 인도자라는 사실,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아버지시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을 좀 주십시오. 제 인생을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걸 먼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면 마음의 근심이 상당 부분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기도 제목,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도 감사하고 되지 않아도 감사한 이런 경지까지 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게 더 좋은 방향일 테니까요.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당신의 것을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계신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게 믿어지는, 하나님이 내 보호자시고 내 인생의 지도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그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잘 안 풀리는 일들 있죠. 그것들 기도하는데 먼저는 이 기도, 하나님, 제 마음에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해라 라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될 것이라 믿는 거예요? 이건 주문이죠. 아버지가 계신다,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이게 믿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눈만 뜨면 무서운 세상만 보이는데 그 세상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이게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 주십시오. 이 기도를 먼저 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응답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다음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 잘 이루어지면요, 두 번째 기도는 바뀔 거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렇게 되는 게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저렇게 되는 게 좋다면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저에게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만한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원래 찬양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찬양 안 하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믿어지는 믿음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청년들에게, 저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